오늘 죄를 부끄러워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수치심, 이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수치심을 느낄 때에 보통 학력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외모적인 컴플렉스를 가지고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학교 다닐 때 옆 친구와 비교하면서 성적도 비교되고 어떤 진학도 비교되고 그러면서 수치심을 느낄 때도 있고, 또 옆집과 좀 비교되면서 그렇게 수치심을 느낄 때도 있는 것을 보고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치심을, 그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것을 수치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수치심을 느껴야 되는데, 저 말을 하면은 수치심을 느껴야 되는데, 그 수치심을 느껴야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경기도의 어느 지역의 아파트 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아파트 촌에 사는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초등학생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야, 너는 30평 이하 사는 아이하고는 절대 친구하면 안 돼. 30평 이하 사는 애들하고는 놀면 안 돼. 그렇게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쳤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친구를 사귀려면은 먼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야, 너네 집 몇 평이야? 우리 집 24평인데? 그럼 우리 엄마가 30평 이하 되는 친구하고는 사귀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는 나하고 친구가 못 되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아파트 30평 이하에 살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아파트 30평 이하에 사는 아이하고는 친구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부모가 부끄러운 것입니까? 당연히 아파트 30평 이하에 사는 친구와는 사귀지 말라고 말하는 그 어른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물질주의에 사로잡혀서, 사치와 향락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수치스러운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물질주의가 팽배한 시대 속에 살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작은 평수에 살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을 때의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우리 집은 왜 이것밖에 못 사나?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19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은 감각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각이 없다라는 뜻은 수치심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무지함과 총명이 어두워짐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수치심을, 그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의 특징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 지배를 받고 죄로 사로잡힌 자들은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한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한 것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혈기, 시기, 질투, 분쟁, 수군수군하고 있는 것, 다투는 것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죄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에 떠나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에 떠나 있어서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감각이 없는 자를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죽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도 감각이 없이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히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감각이 없는 상태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는 자, 영적으로 죽은 자가 감각이 없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못하는 그런 감각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는,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영적으로 병든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죄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자처럼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못할 때에 엎드러지는 자, 망하는 자, 멸망당하는 자와 함께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물으시면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성도의 복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복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고 시기 질투하고 수군수군하고 다른 형제를 엎드려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중하게 여기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 이런 감각이 있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한 수치심을 느낄 때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그 칭찬받고 열매 맺는 길로 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죄에 대한 수치심을 모르고 있는데, 감각이 없는데, 근데 그것을 더 부추기는 일들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일들입니다.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라고 말씀합니다. 감각이 없는 자가 됐는데 그것을 부추기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그 상처에 대해서, 그 감각 없는 심각한 상태에 대해서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상반절에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10절에 보면은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들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선지자들로부터 제사장까지, 즉 교회 지도자들이죠.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그 상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그 상처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 치료하지 못하고 영적인 어두움에 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고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괜찮아, 이건 상처가 아니야, 가볍게 여기는 것, 그리고 그 상처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교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올바르게 선포되거나 가르쳐지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모습만, 규모만을, 형식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매우 위험한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서 말씀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기도와 또한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또 협력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매우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교회의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은 그것이 골마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를 발견하는 것이 아프고 그것을 고치는 것이 아프지만 우리는 그 상처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상처에 대해서, 그 잘못된 죄에 대해서 가지고 나오고 회개하고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것과 함께 두 번째로는 그것에 이어서 괜찮다,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잘 될 거야. 그 정도는 죄가 아니야. 그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셔. 그 정도 갖고 뭘 그래.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모습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골마 있는 상처에 밴드를 붙여 놓는다고 해서 상처가 안 보이니까 이제 다 나았네 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안에 골마 있고 정말 썩어 들어가는데 밴드만 붙여놓고 괜찮아 위로하는 것은 나중에 그 상처가 골마서
목숨을 잃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상처가 발견되었으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정말 상처를 치료할 때 얼마나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처를 치료하려면 소독약도 부어야 되죠. 상처 그 골문 데를 긁어내야 됩니다. 아물 때까지 견뎌야 됩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를 발견하면 죄는 즉각적으로 두려움을 주고 변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는 변명할 때가 많죠. 숨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또한 이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끼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부끄러워합니다. 외모적인 것, 키를 가지고 부끄러워할 때도 있고, 물질을 가지고 부끄러워할 때도 있고, 직장을 가지고 부끄러워할 때 있고, 사는 집을 가지고 부끄러워할 때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부끄러워하는 것은 내가 정말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심각한 것이고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 딸들이 상처를 가볍게 여기고 괜찮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함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크게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정말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깨어있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너무나도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 18세기 미국의 대부흥의 시기에 위대한 사상가이고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매사추세츠 노샘푸던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에 부흥의 그런 물결이 있었는데 점점 형식적이고 점점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성도들에게 죄에 대해서, 정말로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정한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그런 말씀, 정말 개혁적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파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일화를 보게 되면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에 성도들이 너무너무 두려움에 떨고 회개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성도들이 맨 처음에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는데 점점 그 죄에 대한 상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 성숙하지 않으면 올바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고칠 의사가 없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고쳐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삶을 고쳐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고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맨 처음에는 찔림이 받다가 나중에는 듣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 훌륭하신 목사님을 나중에는 쫓아냈어요. 목사님, 그 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는 너무 듣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고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으로 있다가
나중에 몇 년 후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바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면 죄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또 자라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부끄럽게 여기는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하나님 저의 죄를 어떻게 고치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상처에 대해서, 죄 짓는 삶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도, 교회 생활도, 교회 분위기도 그냥 평안하다, 아유 괜찮아, 뭐 그 정도 죄는 죄도 아니야,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희미해지고 그냥 프로그램으로 교회의 모습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어떻게 진리 가운데 설 것인가, 어떻게 말씀 가운데 설 것인가, 어떻게 이 죄악된 상처를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앙이 잘 자라야 됩니다. 강단에서 말씀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성도님들께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영적 싸움을 하고 그 말씀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서울 경기도 중심으로 해서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가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가정이 회복돼야 되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회복되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복되는 가정도 있는 반면에 어떠한 가정들은 그 일 이후에 다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듣겠느냐라고 또 설문했을 때에 안 듣겠다, 그 프로그램은 좋은데 좀 듣는 것이 힘들다라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듣고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잘못했구나,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눈물 흘리고 또 거기에 대해 감동을 받아서 그 시간은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삶을 바꿔가야 되는데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부간의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자녀들과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어떤 경제적인 부분과 어떤 큰 일들을 해나갈 때 어떻게 상의해야 되는지, 시부모와 또 며느리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배우면서 그렇게 삶을 계속해서 바꿔나가야 되는데, 개혁해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하지 않고 그냥 찔림만 받으니까 이젠 찔림 받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내가 이것도 들으면은 아내가 또 잔소리 할 텐데, 이거 들으면 또 남편이 잔소리 할 텐데, 찔림은 받는데 삶으로 구체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니까 다시 듣는 것을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구역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으면, 상처가 발견됐으면 나 혼자서 그것을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교제를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소그룹의 그런 구역 모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기에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안에 죄를 부끄러워하고 이것을 치유하고 또 서로 간에 성장하기 위해서, 공동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마스크를 쓰면서 또 전파되는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차단하면서 성도의
나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구역 모임이 시작되는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처를 치유하고 구체적으로 나누는 일들을 서로 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어도 그것을 나중에는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심겨지고 열매 맺고 정말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강단에서 선포가 되어지고 그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정말 구역 안에서 서로 안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상처가 있으면은 그것을 괜찮아, 그건 죄가 아니야, 그냥 평안할 거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 상처를, 그 아픔을 더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더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들에 대해서 서로 나눠줄 수 있는 관계. 집사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듣는데 이런 찔림이 있었어요, 이런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기가 참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정말 그런 부분들도 같이 나눌 수 있고 그거를 보호해 줄 수 있고, 그래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할 줄 알고, 여러분, 상처가 있을 때에 평안하다는 것이 기쁨입니까? 아니면 상처가 치료되는 것이 기쁨입니까? 암을 발견했을 때에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암이 발견되면은 정말 이 암에 대해서 권위자가 누군가, 누가 잘 고치는가, 그 의사를 찾아가고 좋은 시설이 어딘가 그 병원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가 그냥 하는 집도도 좋지만 또 요즘에는 로봇 수술이 있더라고요. 로봇 수술로 하면은 그 암을 제거하고 또 그것이 비싸지만 더 치료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낄 때에 이것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죄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권사님, 제가 이런 죄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제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삶 속에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나누고 정말 우리가 믿음의 일론이 깊어질수록 그런 죄에서 이기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또 전수해 줘야죠. 집사님, 저도 그런 죄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정말 그런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프고 힘들지만 말씀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면 그 죄를 수치심을 가져야 됩니다. 괜찮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수치심을 느끼지 못합니까? 옆에 있는 형제가 그 죄를 짓는데 네 일이니까 알아서 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죄를 짓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정말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찔림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안에서, 구역 안에서 그것을 나누고 서로 상처받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상처를 치유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상처 때문에, 이런 죄의 문제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힘쓰고 있었는데 우리 구역 모임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치료가 되었습니다. 성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